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언급인데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높은 자리에 그 사람이 앉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지혜로운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조직을 잘 이끌어서 이전보다 더 번성하고 살기 좋은 조직으로 만들 텐데 미련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헛발질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조직을 말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로 가볼까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돌을 물매에 매면 돌팔매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매를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리더의 자리, 영예의 자리를 맡겨놓으면 그 조직이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3절로 돌아가 볼게요.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생각이 없습니다. 바보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의 뒤에서 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본인도 그렇게 지혜롭지는 못한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그 미련한 사람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의 다음으로 등장하는 피해야 될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가 게으른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먼저 13절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나가면 사자한테 물려 죽을지도 몰라. 나 그래서 못 나가. 집에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볼게요. 14절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 문짝에서 문이 왔다 갔다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대 주위만 뺑뺑뺑뺑 돌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뭘 먹어야 살 텐데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 이거 들어 올리는 게 귀찮아서 먹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보세요. 이 사람은 누워서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있으면 청산유수예요. 세상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본문의 네 번째로 등장하는 유형은 말쟁이,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가 말쟁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결론 말씀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어떤 소문 같은 거 나누는 거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별식같이 뱃속에 내려간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하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20절 21절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화평을 만드는 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거기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투던 그 현장이 치열하게 싸우던 현장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쟁이는 소문내는 걸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유형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중인격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데요. 23절부터 28절까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중에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입술로 아무리 온유한 말을 해도 그 사람 속에 나를 속이기 위한 술수들을 가지고 있으니 절대로 이런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26절도 가볼까요? 26절 시작.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렇게 감추고 숨기고 오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중인격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중인격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인생 가운데 피해야 될 유형의 사람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련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게으른 사람, 네 번째가 말쟁이,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중인격자, 이런 사람은 너희가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 누구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의 유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피하기 전에 먼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 또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며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을 품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